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2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의 충신이었어요. 그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사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2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울 왕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 칼을 들고 있는 그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와 있게 됐는데도 다윗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 사울을 해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입증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다윗이 말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말합니다. 왔다 갔다 대화체 형식이 아니라 한 번 얘기하고 끝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끝납니다. 24장 전체가 크게 세 단락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본 건 일어난 일이었고요. 8절부터 15절까지가 다윗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16절 이후가 사울이 한 말입니다. 먼저 8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한 말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은 일종의 뛰어난 하나의 명연설로 봅니다. 여러분 다윗 맨 처음에 사울에게 소개될 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변이 있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건데 오늘 이 다윗의 이 연설 속에도 그게 딱 나타나요. 이 8절에 걸친 이 긴 연설을 통해서 다윗은요 사울도 그렇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 없게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진술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나오지만 사울이 완전히 인정하죠.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동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이제 사울이 나간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윗이 뒤쫓아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의 그야말로 존경심을 임금에게 표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게 되면 지혜가 섞여 있지 않아요?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애둘러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울의 신하들. 사실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죠? 사울 자신이에요. 근데 사울을 잘못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런 방식을 피하고 둘레 사람들이 임금님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굴에서 저의 손에 넘기신 것, 전하 한번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누가 계획해서 누가 의도해서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를 저의 손에 넘기신 그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그 다음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인척 관계죠. 장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저 앞에 표현이 약간 달라졌죠. 8절에서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공식적인 칭호를 붙였다면 여기서는 내 아버지여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사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쫙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하,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건 제가 임금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기에게 불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임금님의 변함없는 충신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모르십니까? 하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어요. 11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비슷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가 사울에게 충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그 문장은요, 앞뒤를 바꿔서 표현하는 읽어보는 게 좋아요. 원어에도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임금님께 해가 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는데 오늘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금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도 모르시나요? 그런데도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죽이려고만 하고 계시니 답답합니다. 사실 다윗이 답답해요. 그래서 다윗은 논리적인 설명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사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담 하나를 인용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갚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여기서의 악인은 원수를 직접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임금님이 생각해 오신 것처럼 정말 악한 자였으면 임금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시적인 어감을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누구를 쫓아서 이스라엘의 왕은 나왔는가? 누구를 뒤쫓아 당신은 수색하고 있는가? 죽은 개를 쫓아서, 벼룩 한 마리를 쫓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운율을 지닌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개나 벼룩은 누구를 가리키?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개, 죽어있는 개의 시체, 이게 참 무가치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벼룩, 그 개의 시체에 붙어있는 벼룩, 이거 더한 거죠. 예. 이게 자기가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러면서 다윗은 약간의 비판도 사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찮은 존재를 잡아 죽이려고, 이게 국력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발 그만 멈추셔야 됩니다. 이젠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소연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15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말로는 꼭 그렇게 기도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5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5가지를 간구하면서 이 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예요. 의탁하는 기도. 앞에서부터 보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따라가 보세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소서. 두 번째,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해 주소서. 세 번째, 나의 사정을 살펴봐 주소서. 네 번째, 그 일을 바로잡아 주소서. 다섯 번째,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참으로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잖아요.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신앙인의 가져야 될 태도인데,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 16절 이후는 사울이 하는 말인데요. 사울이 하는 말은 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아들이라고.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부른 데 대해서 받아주는 표현이에요. 받아주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 불러줬습니까? 이름도 안 불러. 뭐라고 불렀죠? 이새의 아들. 예. 이새의 아들놈. 완전히. 근데 지금은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그 다음에 16절 그 뒤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불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울었어요. 임금이 우는 게 작은 일입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점점 그 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사울의 말 속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게 참 나오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오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한 말을 고스란히 인정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이걸 인정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자. 앞에 10절에서 다윗이 딱 그렇게 말했잖아요. 임금님, 오늘 사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맞아. 하나님께서 네 앞에 갖다 붙이신 거야.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게는 축복의 말까지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까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참 저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이런 게 원수를 향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긴 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아니 여러분, 우리의 적이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나를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비난하고 모함하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어느 날 나는 당신을 참 악하게 그동안에 행해왔는데 당신은 다 참고 나를 선대해 줬구나. 당신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예.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라 참고 용서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막 갚잖아요. 그 당시에는 좀 후련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야. 그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또 찾아오게 절대 평강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상치 못한 소득까지 얻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 막느라고 그거 부인하고 그거 아니라고 발버둥 쳐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혀 다윗이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지도 못했던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21절에 보면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맹세. 여기 21절 보세요. 그런즉 나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왜 이런 맹세를 시키는 거죠? 자, 고대 세계에서 사실은 고대 세계가 아니라도 그렇지만은 이게 성씨가 바뀌잖아요. 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왕실의 모든 혈통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렇죠?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다 없애는 거죠. 사울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는 자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있고 그의 많은 자기한테 그 하나님께서 사실 일종의 보상을 안겨주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았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0절의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중간 정도.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봐왔잖아요. 다윗의 입에서 일관되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일관되게.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말한 거예요. 자, 그냥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살려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결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예. 자기가 그를 살려주면은 자기가 죽는데 그 사람을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예. 근데 내가 살려준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부각이 되게 돼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 이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향해 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저렇게 만든, 다윗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 그 뜻을 그 마음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양호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사실은 원수잖아요. 아니, 아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이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아들들이었어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일 아닙니까? 이 좌익 청년이 그 아들들 둘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는,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당시 살았던 분들한테 들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손양원이 유명했다.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 손양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안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 감정이 막 솟아올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아들들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도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의 행동은 훌륭한 인격자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라기보다는 신앙에서 나온 순종의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12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해 주시기를. 사람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윗은 돌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우리가 잘한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내세울 만한 일이 있었을 때, 뭔가 선악, 의로운 것이 있었을 때, 혹은 자랑할 만, 뭔가 잘난 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오도록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자.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안을 들여다볼 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자, 그가 오늘 눈물까지 흘렸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건 진정한 회개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것이 진실한 회개였는가, 참된 돌이킴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참 표정이 진실해 보였다? 아, 그가 눈물을 흘렸다? 아, 참 감동적인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행동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사울의 경우를 보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25장 지나서 또 26장에 가야 되면 물론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아니, 사울이요. 또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네요. 잡으러 가고 있네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장 1절을 잠깐 펴보세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밀고를 다윗의 어떤 숨어있는 또 다른 곳을 위치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그냥 다윗을 찾아서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예병을 또 3,000명을 다시 또 뽑아가지고 선발해서 무슨 말이죠?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다윗을 또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진이라 너를 붙잡고 야 말겠다. 그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뭘 말해주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회개를 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 24장 끝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과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는 거예요. 엔게디, 여기 참 살기 좋은 곳이 피하기 좋은 요새도 있고 물도 있고 발각이 됐잖아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곳을 찾아가야 돼요. 아마 그 아둘람 굴로 그때 이동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사울을 따라서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참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또 사실은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겹쳐져 있는 것인데 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사울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감동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집회, 부흥회
혹은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신자들은 또 그런 걸 자꾸 기대하고 바래요. 예. 설교를 통해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그래서 만약에 눈물이 나왔다,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은혜가, 감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원위치예요.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그 이후 그 신자의 삶이 완전히 원위치인 거예요. 완전히 원위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전과 똑같은 자세, 똑같은 삶, 똑같은 결정, 똑같은 방향, 똑같은 관심사, 똑같은 시간 사용, 돈 사용.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받았다는 그 감동, 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그냥 감정적인 자극이었을 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서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예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흘린 눈물이 가짜 눈물, 거짓 눈물이 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름 진실한, 그 순간에는 진실한 눈물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계속돼요. 반복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고백은 말로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공허한 말의 잔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놀라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감동적인 고백을,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A.W. 토저 목사를 가끔 인용합니다만 이미 살아있을 때, 그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분이죠.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내가 뭘 믿는가 말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는 거죠. 삶을 뭐죠?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사는 거죠. 실제로 사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분리가, 이 괴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멀어져 있고,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해로우냐?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공산주의, 카톨릭주의, 자유주의 세 개를 다 합한 것보다도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맨 처음에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인가? 근데 이게 훌륭한 분이 지금 한 말이잖아요. 그냥 가볍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커뮤니즘은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아주 진하게 풍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실은 악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부르든 현실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가톨릭주의.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중세 이후에 이 천주교가 성경의 바른 진리를 얼마나 왜곡해 버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걸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금방 알죠.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탄식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주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 중요한 성경,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다윗을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들을 편집해서 써놓은 책이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솔깃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가 문제인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노골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싹 따라가다 보면은 막 혼동이 와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지만은 싹 또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싹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토저 목사의 말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더 큰 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삶 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에 혹은 교회가 바로 서는 것에 혹은 전도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하는 것을 토저가 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아주 날카롭잖아요. 심지어 주일 오전 예배 때와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신자들이 그 교회 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예를 들면 또 교회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불신자일 수도 있겠고, 뭐 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주일 아침 설교를 듣고 주일 오후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바를 보았을 때, 그는 두 개의 다른 종교를 정반대로 다른 두 종교를 보았다고 할 것이다. 너무나 달라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은 설교였고 그렇게 아멘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신자들이 주일 오후에 서로 주고받는 말, 서로를 향해서 하는 행동, 회의 속에서 아무튼 이런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간격이 도대체 웬만큼 커야지 너무도 크게 다르니까 이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가 아니냐라고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픈 지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한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한 교회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골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염증을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의 경우를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어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왕의 옷자락을 뺐어요. 예, 왕의 옷자락을 뺐습니다. 뭔가 사실 잘못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찌르셨습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가책이 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려 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딱 정해버렸습니다. 절대 앞으로 사울에게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부하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했다는, 왜 선언을 하냐, 선언하면은 말하면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하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까지 그 사실을 또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를 하나의 이러한 어떤 선언, 약속에 묶어버리는, 자기를 묶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이. 자,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저 위에 10절에도 보면은 10절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이제 굴에 들어왔을 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 중에서 사울을 죽여야만 한다고 격하게 다윗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부하들에게 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오늘 또 분비들 사울에게도 또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니, 사울 그냥 살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치명적인 결과 이 일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사울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그 다음에도 또 반복해요. 13절 맨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왕에게 한 약속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인 약속까지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 주장은 뭐냐면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은 이 약속을 끝까지 실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런 결심과 약속을 할 때 다윗은 쉽고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도 보면은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행동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울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막 감정적으로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분한 가운데 너무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거스르는 결단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을 무게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기도를 무게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늘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인용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왜 복되냐? 그들의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 행함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에요. 행한 것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뭘로?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교회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고백하지만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때, 뭔가 불편함을 견뎌야 될 때 우리는 신자들은 다 물러나 버립니다. 다 물러나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울처럼 눈물을 쏟고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처럼 감정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행함의 엄청난 괴리를 느끼지도 못한 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은 기쁜 소망이 저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실 때 우리 세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그리고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노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